자, 사무엘상 29장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모든 군대를 나벽에 모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상이라는 이 성경,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게 의미를 가지려면 두 개를 다 가져야 돼요. 내 쪽과 남의 쪽. 나와 타인. 타인, 남이라는 뜻입니다. 나와 남. 성경을 이 바쁜 시대에 굳이 봐야 되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 성경을 굳이 봐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있으면 여기에 남이라는 이 남에 하나님이 여기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인구가 나 혼자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잖아요. 여러 명이라면 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만 있는 것과 나와 말고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것과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나만 있으면 나에서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리면 나가 있으면 나의 전부가 이 세상 모두는 나를 위한 나의 세계예요. 나의 세계인데 만약에 이웃이 왔다. 이웃이 이사를 왔다. 촌에 이렇게 시골에 혼자 하는데 뭐 한 1년 지나고 나는데 이웃이 이사를 왔다. 신경 많이 쓰이죠. 조용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웃이 왔다. 그러면 내 영역에 어차피 침범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남이. 난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그 집안에 왔는데 막 부부싸움을 하더라. 그러면 그 소리가 내까지 오잖아요. 뭐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같이 조용하게 삽시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쪽에 담배를 피운다. 담배기가 말까지 올라온다. 또는 개를 키운다. 개 키우는데 도사개이다. 입마개도 없고 줄도 매지도 않는다. 뭐 초이라고 함부로. 그런 경우 신경 되게 쓰이죠. 개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이웃에 노인 혼자 왔을 때. 이게 신경 쓰입니다. 이 컴퓨터 다 봐줘야 돼요. 휴대폰 전부 다 교육 다시 시켜야 됩니다. 틈만 나면 물어보는 거예요. 틈만. 이건 뭐하고, 이거 어떻게 하고, 아들한테 편지하는 좀 읽어도, 나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아이고, 허리가 아픈데 병원 차 좀 타자. 이거는 개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개나 고양이는 그러지 않지요. 서울에 시집안 살려고 촌에 내려왔는데 촌에 보니까 시어머니 군이 더 많네. 저번에 전부 다 이거 시어머니. 그러다 감독까지 채웠는데 나이가 65 됐는데 청년회 회장 청년회 회장 2장 만들어 놨어요. 저기 자기보다 준다 89, 87, 88 뭐 전부 다 이러니까 65이 청년회 회장 2장 하고 있어요. 이거 자기 일을 하기 바빠. 한 사람 데리고 읍내에 갔다 오면 다른 사람 또 와서 데리고 또 하고 또 한 사람 또 이렇게 도와주면 왜 저감정이는 도와주고 나 안 도와줘 저것도 삐지고 도대체 이 촌에 사는 게 이게 모기하고 파리만 덜끓는 게 문제점이 아니라 노인들 덜끓는 것도 이게 문제점이에요. 누가 촌이 좋다고 흙에 살리라고 누가 이야기했냐. 그 사람 죽었지만 흙에 살리라고 누가 그래 함부로 겸손한 소리를 했어요. 그래 흙에 살리라고. 자, 세상이라는 것은 혼자보다도 남이 있으면 그 남이 자기 세계를 가지고 내 세계에 침범하는 거예요. 이게 남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되죠. 그리고 내가 또 자식을 놓으면 자식이 내 영역이 다 침범하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욕해서 관계 끊을 수도 있고 있는데 하나님이 남이 된다. 하나님이 남이 될 때는 여기에서는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어차피 천지창조 누가 한 줄 우리가 모르니까, 이 세상은 누가 있는 거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과 거기에 대한 내가 만들지 않은, 타인 하지 말고 내가 만들지 않은 그 내가 아닌 다른 사물체라고. 사물체, 내가 만들지 않은 사물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내가 만들지 않은 사물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해, 달, 별. 이거 왜 있어요? 내가 안 만들었는데. 내가 안 만들었는데 이게 있다는 말은 단순히 조수 간만의 차이 정도가 아니고 이걸 만드신 분이 따로 있을 것이고, 예, 내가 혹시 죽게 되면 그분을 만날 수도 있고, 예, 그럴 때 나는 어떤 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서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요. 양심, 혼자 살게 되면, 예, 하고 남하고 살든지 혼자 살게 되면 인간은 알 수 없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나보다 더 센 형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양심이라는 것이 나한테 명령을 내려요. 그러지 마. 그 짓은 짐승짓인데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자기 속에서 네 누구야? 나 양심이야. 너 양심이야. 너 나의 명령을 어길 거야? 그래서 네가 짐승 될래? 아니야, 그건 아니지. 자기가 자기를 대화하면서 양심이라는 게 뭐라고 구성되는 건 선악지시로 되어 있어. 선악지시. 선과 악에 대한 구분. 이걸 이제 이성적 판단을 하는데,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선과 악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예,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게. 선과 악, 이거 윤리적 용어 말고, 좋다, 나쁘다. 이걸 구체적으로 나한테 이익이 되나, 나한테 뭐가 되나, 손실이 되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손실이 되고, 나쁘게 되고, 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양심의 호소에서 사태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뭔가 태어날 때 들어와 앉아 있어요.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내보다 더 센, 내보다 더 말빨이 센 그게 들어와 있다. 로마서 7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양심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시와 명령을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렇게 해도 우리 속에는 양심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걸 정리한 것이 뭐냐, 이걸 동양철학이다. 동양철학. 유교, 맹자, 공자 이런 게 나와요. 인이 예지는 뭐 인간들은 뭐 우물 빠진 사람은 그냥 지나지 않고 뭐 도와주는 척은지심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삼강 오른 비슷하게 해가지고 칠정 뭐 이런 게 있어요. 칠정 같은 그런 거. 뭐 네 가지 이성과 뭐 일곱 가지 감정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이황 그런 동양 철학에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 속에 신이 있다. 그리고 인간 속에 신과 자연에 있는 신과 동일한 그러한 신이다. 이 동양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을 어떻게 하느냐? 신은 아무도 모르지만 신을 뭐 우리보다 먼저 만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죽은 조상이다. 따라서 조상을 잘 섬기면, 우리가 조상 잘 섬기면 조상이 누구한테 꼬질러 가지고 누구한테 백을 써가지고 신에게 백을 써가지고 신이 우리 조상 잘 섬겼다는 그 보상으로 현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이 내용을 이제 현대적으로 하면 도를 아십니까 하는 이게 천도제 올리라 하는 그 이론이에요. 천도제. 그리고 자연에 어떤 질서가 있고 그 신의 질서가 있다. 이거는 뭐냐, 점성술, 별자리 보면 점치는 거, 타로점, 그 주역, 그리고 고대 그 바벨론부터 했던 그 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 모든 것이 신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 신을 내 말고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세상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부분을 우리는 잘 구슬려야 되고 잘 상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집트의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근데 이거는 현대인을 이걸 가지고 뭐냐 그냥 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말고 나 말고 자 말고 타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말고 타인이 할 때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거는 언어로 연결되겠죠. 언어. 지금 다윗과 아까 다윗과 블레셋 나오죠. 블레셋 이 왕 이름이 아기스예요. 아기스 왕과 두 사이에 다윗을 나라고 보면 블레셋은 다윗 앞에서 뭐가 남이 되죠. 이 둘 사이에 뭐가 형성되어 있는가? 언어가 형성되었어요. 언어가. 둘 사이에 언어가 형성되어 있어요. 언어를 예를 들면 언어를 한번 물어볼게요. 혼자 살면서 글자를 이런 글자를 써놨어요. 예. 문을 천천히 열고 닫아주세요. 문이 뻑뻑 해요. 분명히 여기에 집사님 혼자 살죠. 혼자 사는데 언어가 왜 필요합니까? 글자가 왜 필요하죠? 예, 혼자 사시는데. 그렇지요. 예. 혼자 사는데 언어가 왜 필요하냐 말이죠. 예? 집사님, 이 화장실에 왜 적어놨죠? 언어를. 다른 사람 있죠. 다른 사람. 저는 이 뻑뻑하다는 이 단어, 야, 이 맞춤법 딱 맞는, 와, 맞춤도 공부 많이 하거든. 이 어려운 단어, 저만 뻑뻑 내 같으면 2개 쓰는데, 알았어. 언어를 통해서 다인과의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남과 우리 사이에 그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바로 이 두꺼운 성경입니다. 성경. 바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이 성사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사되도록.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의자를 가져오시네. 아랫집이라서. 아, 맞다. 착하게. 예. 앞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눈을 뚫어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인간이 남하고 사용하는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람어, 히브리, 헬라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겸손하게 하신 거예요. 그 언어를 오늘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나 말씀이라 하고 구약자는 이걸 가지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가져온 십계명. 그 글씨를 누가 썼느냐? 하나님이 직접 글씨를 썼어요. 하나님이 직접 글씨를 썼어요. 이 천사와 하나님 사이는 글씨가 필요 없잖아요. 인간하고 글씨를 썼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 수준만큼 낮출 마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그 글씨, 언약, 또 이걸 율법을 다루는 모세 언약이라고 하죠. 모세 언약. 이 언약이 다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그거는 말로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말 자체가 되는 어떤 분이 오셔요. 태초에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그렇고 구약에 율법에 그 신약에 오는 말씀 육신이 된다는 인격화 되는 그 오는 와중에서 여기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하고 이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제 30장 한번 봅시다. 30장 7절 한번 봅시다. 7절, 예, 3장 7절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4개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감사합니다. 에봇이라는 것을 가져오라 했어요. 에봇은 여러분 그저 복사해가지고 하십시오. 에봇. 예.
두 분 같이 보시고 나중에 돌 주세요. 예보. 예. 예보 그림이 있죠. 여기 보면 창백한 아마네킹 같은 창백한 대제사장이 이래 있고요. 예. 이래 있는데 여기에 에봇을 이렇게 입었는데 그 에봇에 거기 판결흉패라는 게 있죠. 판결흉패 찾았습니까? 가슴팍에 있는 방탄복 비슷한 거요. 예. 그리고 호만요강 했어요. 이거는 호만요 다른 말 하면 또 이 호만요는 이거 보석 이름이고 위에 근대 예. 계급장 위에 그 계급장 쓰는 것처럼 이렇게 견장하듯이 이렇게 견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12지파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가져오라는 이 말은 말씀을 착용한 말씀으로 무장된 예, 존재의 등장이죠. 그 당시에 그 다윗 당시에 또는 제사장 당시에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걸 말씀 기계라고 해요. 말씀 기계. 걸쳐 있는 그 옷, 에봇이라는 옷 전체가 말씀을 압축하고 말씀의 내용이 그 들어있고요. 압축했다는 것은 나중에 한 커플 두 커플 이렇게 풀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형성합니다. 말씀이 풀리면서 실타래 하나 끄집어내면 끄집어낼수록 시간이 흐르고 그 시간이 흐른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로 계속 이어져서 마지막에 말씀이 다 풀려버리면 계시가 다 풀려버리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하나님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착용하고 한다는 그 자체가 결국 말씀을 착용한 다윗은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제사장은 뭐가 되냐면 하나의 기계가 되어야 돼요. 아까 전에 마네킹가 하는데 마네킹보다 더 심한 말 기계. 기계는 뭐 자기의 자유의지 같은 이런 것은 뭐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겠죠.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그 뭐 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다윗은 블레셋의 보호를 받으면서 보호를 받게 돼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누구하고 싸웠냐 하면은 이스라엘 저 북쪽에 그 갈릴리 바다 근처입니다. 그쪽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다윗 같은 입장에서는 입장이 난처해져 버린 거예요. 자기는 귀순한 자라는 인상을 줬는데 왕은 귀순한 자니까 전에 있던 이스라엘을 적으로 간주할 뿐하고 블레셋도 이스라엘의 적이고 다윗도 이스라엘께 쫓겨난 적이 되니까 우리하고 한패 먹으면 저 적을 쳐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윤석열하고 안철수하고 단일화 먹으면 이재명이 능력을 이길 수 있다면 그런 전략이죠. 예. 확 오죠. 근데 안철수는 이재명하고 적이 아니고 그냥 역시 윤석열보다 이재명을 더 좋아 아직도 더 선호하고 있다고 칩시다. 예. 뭐 세 명 다 기계니까 뭐 이제 그 본심은 알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움직인 대로 기계니까 마네킹되니까 그들의 본심 인간은 본심이라는 게 없어요. 왜 본심이 없느냐 하면 쥐도 지 본심을 몰라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줄 모르는데 무슨 본심이 있습니까? 취중 본심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소주 먹을 때하고 막걸리 먹을 때하고 본심이 다르면 무슨 취중 본심이겠어요? 다 다르죠. 누구하고 마시냐에 따라서 본심이 다 다르면 그게 무슨 본심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난처했는데 그래서 왕은 진짜 다윗이 진짜로 기순한 줄 알고 자부해가지고 니 잘됐다 이참에 니 원수를 갚아라는 식으로 막 전쟁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을 멸하는데 이게 동참을 할 그런
난처한 취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반대하냐 하면은 이게 그 부하들이 이 아기스 왕 그 부하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사무엘상 29장 5절에 보면 사울을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을 죽은 자는 만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지 마세요. 다윗한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 그렇게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언제 우리가 치려는 이스라엘과 한 통속이 돼가 도리어 우리를 칠 수 있으면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게스가 또 고집을 피우기로 또 왕이라 또 지가 또 왕이라 또 자기 권위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 다윗을 쭉 지켜보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나한테 불충성한 게 하나도 없고 정말 진실하고 순결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원래 사람 못한 인간들이 이래요. 원래 세상 지식도 모르고 허풍만 모는 것들이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몰빵해서 믿는 경우가 있는데 계피 보이죠. 그래서 사람 망한 사람이 95% 나와줍니다. 그 사람 망한 이유가 사람 믿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 믿어서 사람 다 망한 거예요. 주사님 그 사회생활 맞죠? 사람 믿어서 한 거예요. 적당하게 믿지 그래 모르고 지금 속까지 다 내줘가지고 맨날 그래가지고 나 망하고 난 뒤에 왜 망했습니까? 사기당했습니다. 사기당한 사람도 나쁘죠. 그래가지고 그 결론 내리기를 참 내가 이참에 하는데 부하들이 저래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구나. 참 미안하다. 왕이 오히려 다윗 보고 미안하대. 그래서 이 전장에는 오지 말고 원래 블레셋 땅으로 너는 저 남쪽에 있으라. 이 블레셋 땅이 남쪽이거든요. 이 지중해 있으면 이게 이제 가드 이쪽이 가드 이쪽에 이제 이거 여기 갈릴리 바다고 요단강 있고 여기 사해인데 여기 전쟁을 여기서 해요. 하는데 이만큼 따라왔다가 돌아가 집에 가. 그 집에 왔어요. 예. 빼준 거예요. 이 군대 가는 사람들, 군대 간 사람들 이런 경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을 하는데 군대에서 명함 작업을 하는데 대장이 야 니는 뭐 궁금하기 때문에 작업도 못하네. 빨리 지금 가지고 저 내부관에서 들어가 청소를 해. 이렇게 하면 막 속으로 제가 할 수 있는데 여기 이러면서도 속은 기분 좋아가지고 오늘 또 국방부의 시간 간다. 오늘 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때우면 하루는 보내겠지. 빨리 제대로 한다. 군대에서는 그냥 조용하게 지내는 게 최고거든요. 그처럼 이제 다윗이 이제 왔는 거예요. 왔는데 쉬려 했는데 여기에 누가 왔는가? 아말렉이 등장하는 겁니다. 30절에. 요 간 사이에 여기 전장 따라서 아기스 왕 따라서 이스라엘 전쟁하러 잠시 합류한 그 사이에 그 틈으로 누가 하냐? 아말렉 그 민족이 쳐들어와서 거기에 3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두 아들 이스라엘 아내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갈도 사사봤더라. 예. 우선 치웠고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지중해 있고 하여튼 여기 갈릴리 바다하고 요단강하고 요단강 100km고요. 여기 사해 바다에 있고요. 블레셋은 지금도 여기 팔레스타인 민족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고 요 마온 여기 있고 갈멜산 갈멜산 저 위쪽에 있고요. 이쪽에 갈멜산 이쪽에 그 엘리야가 일했던 갈멜산 있고 이건 갈멜이라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갈멜 마온 지금은 그 모습을 본 동영상 보면 황폐화됐는데 이게 지금 왜 유적지가 황폐화됐냐 하면 지금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이 돼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개발을 못해요. 이스라엘은 개발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무 돈이 없어요. 예. 돈이 없어서 그냥 방치하고 유적지 돌 해가지고 저 집 짓고 이런 형편이었어요. 여기에 그 아비가일이 있었고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그 결혼해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이 가지 있는데 여기 아말렉이 이쪽 남쪽에 있어. 아말렉이 공격해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천하 그 자식들하고 자녀들 많이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럴 때 봐봐 아까 봤어 그 에봇을 가져오라. 자 에봇을 가져오라 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이제 예, 말씀이 지시를 내리고 다윗성 지시를 따르는 하나의 뭐가 되냐면 하나의 기계로 전쟁 기계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 기계. 타인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그 자기가 자신해서 나는 앞으로 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나의 의견과 의사는 내 쪽에서 철회해버려요. 나는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임한다. 그렇게 한 겁니다. 왜 아말렉, 블레셋 있을 때는 그래 한다고 왜 아말렉에서 그렇게 하냐.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아말렉만큼은 출애굽 광야에 있을 때 뒤쪽에서 이스라엘 연약함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면 아말렉은 일체 봐주는 것 없이 그냥 작살내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은 다윗 쪽이거든요. 다윗이 이번 아말렉 전쟁에서 과연 자기가 이기게 되면 진짜 이스라엘은 사울 쪽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사울 쪽을 버리고 다윗 자기 쪽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려는 하나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게 납득이 수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라. 하지만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하나의 단순한 기계가 되겠다. 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다윗 플러스 에봇 아니지 에봇 플러스 다윗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가 되냐면 획일적 인간형이 되어버려요. 획일적 인간형. 획일적 인간형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라면 저래야 돼라고 표준적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왜 표준적 존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 나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한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집약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쳐부수는 것이 모세 여호수아의 일관된 뜻이 없고 일관된 뜻이 이제 블레셋에 관해서 이래 있는데 아말렉이 갑자기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이래 있는 제3의 요소로서 아말렉이 확 들어오니까 아말렉을 처단한 쪽이 뭐가 된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이 된다가 확정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뛰어드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아말렉이 뛰어들었을 때 다윗의 지금 형편은 그런 거 구질구질 변명하지 말고 뛰어든 아말렉에 대해서 어떻게 처단이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지금 하나님은 바로 그쪽에 다윗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럼 대제사장 복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제사장 복장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8장과 그리고 39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저 모자에 보게 되면 가는 배실로 짰고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이거 머리띠 그러니까 그 데모할 때 시할 때 있잖아요. 그 이마띠 그건 금으로 만든 때 이름이 써 있어요.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그 글씨가 써 있고요. 전부 다 이건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끈은 청색 끈으로 했고 관띠 했고 그 다음에 수염은 자기 선택이에요. 수염 길어도 되고 이건 마음대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견대에 두 개가 있어요. 한쪽은 6개의 이름. 이래 하면 안 되고 그죠? 이렇게 보죠. 이렇게 나옵니까? 예. 한 5초만 보여줍시다. 이게 나아요. 됐어. 이런 좀 설명하고. 있고, 딱, 호마녀는 보석 이름이고, 양쪽에 6개 할 때, 그 이름은 어떤 숫자냐면, 이빨 순대로, 나이 순대로 뜻이. 예. 나이 순대로 6지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개인데 12개 나머지는 이렇게 판결 형태, 판결을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의 지시대로 재판,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때 형태.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
석류로 순노 금방울 석류를 딸랑딸랑 치마다 일종의 원피스를 만들고 이렇게 했죠. 자, 이것을 만드실 때에 항상 이 의미가 뭐냐 할 때는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12지파의 생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12지파는 절대로 12지파 스스로의 힘으로 12지파 값을 모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야곱에게 내린 지파가 12로 이게 확산이 되거든요. 나한테 팔 아프면 이제 더 하셔도 됩니다. 야곱은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이 12명의 자식을 놓거든요. 그러면 12명 자식에다가 수돗물이 위에서, 저수지 물이 위에서 터나는 것처럼 하나가 12로 분산된다는 것은 야곱의 자식이 야곱처럼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야곱도 하나의 통로, 연통, 하나의 저수지 통이에요. 그 관 역할을 하고 이 관 역할이 12개로 퍼졌다 보시면 돼요. 관 역할이. 나중에 14만 4천으로 퍼지겠지만. 니하고 내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 이유가 동일한 하나님의 율법 완성, 언약 완성에 대한 완성체가 확 퍼지는 거예요. 자, 어디로 퍼질까요? 예, 그것은 어디로 퍼지냐 하면, 이 선악체계로 구성되는 이 세상에 뭐가 퍼지냐 하면 생명 구조가, 생명이 구조처럼 이 안에 다 퍼져서 이 선악체제 안에서 기의 하나님의 생명체계, 생명의 기계, 아까는 그 언약기계 했습니까? 그럼 이름을 바꿉시다. 그 언약기계에서 생명의 기계로 바꿉니다. 생명의 기계. 생명에 살아서 생명을 증거하는 기계.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이 일어날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싸움이 일어나죠. 당연히. 이 선악체제가 만만치 않거든요. 막 저항하고 대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12지파를 지금 어디 안에 담당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제사장 한 사람이 다 짊어지고 있죠. 그 제사장은 어디 지파는 레위지파예요. 그러면 12개로 나눌 때 무슨 지파는 빠져야 돼요? 레위지파는 빠지고 요셉 지파가 두 몫을 담당해서 12개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12지파의 운명을 혼자 짊어지고 있고 담당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사장 하나에 따라서 제사의 하나에 종속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구조, 이걸 가지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하는 게 구조적으로 다른 나라가 다르다는 말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분과 유일하게 연락체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를 통해서, 성막이지성, 성전을 통해서 유일하게 연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인간들로서 진짜 하나님을 원한다면 그들은 뭘 찾아야 됩니까? 영원한 대제사장만 발견하게 되고 연락이 돼가지고 알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 대전에 살던 세종지에 살던 그 사람은 생명기계입니다. 생명기계예요. 제사장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구조가 제사장의 그 오찬임을 완전히 전환시켜 놨죠. 추능이 있고 도와대고 이러면 안 되죠. 제사장할 때 그냥 양보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사장 복을 입는다는 말은 내 인생이 있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 구조가 선악체제와 반대가 되는 다른 구조가 여기서 그냥 옴팍 뒤집어 씌운 거예요. 성령으로. 이게 성도 아닙니까? 성도가 가는 곳에 성령이 완성된 제사장이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그 사실이 움푹 씌어버리면 졸지에 이 성도는 얼음땡이 되면서, 얼음땡 알죠? 무궁꽃이 피었습니다. 얼음땡이 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 생명의 기계가 되어가지고 무슨 기계와 싸우냐 하면 악마의 기계, 선악체제의 기계와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 예, 그 싸움을 누가 보여줍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이 다윗 블레셋과 함께 있던 이 시대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생명체제에서 아말렉과 이게 나중에 전쟁을 하는데, 이 생명체제에 이 전쟁을, 이게 진짜 다윗이 한 전쟁이, 다윗 사적인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생명체제인 전쟁이라 하는 것은 어느 사실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냐 하면은 사무엘상 30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있던 자의 분깃이, 그 다음에 뭡니까? 일반 똑같아. 왜? 제사장 에봇에는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에서 몸에 뭐가 있어요? 12지파가 여기에 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예. 같이 붙어 있어요. 예. 6.25 피난 때 북한에서 내려오는 그 세대기에 쌍둥이 애를 오면서 낳아버렸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쌍둥이 애를 둘을 포대기에 담아가지고 젖줄 때나 이렇게 같이 뭉쳐서 데려오잖아요. 12지파가 제사장만 믿고 갖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합니까? 아멜렉이라는 하나님의 원수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 전리품은 전쟁에 나왔던 사람의 몫으로 돌리면 안 되고 같이 붙어 있는 사람의 몫으로 다 돌리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 구원받으려고 전쟁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한 안에 창세전에 예정된 자, 붙어있는 예정된 자, 그걸 요한계시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붙어있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12 숫자, 붙어있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의 완전한 모든 모임, 이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예정된 자의 모든 모임을 숫자로 표시하면 이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4만 4천을 뭐라고 하냐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들고 온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숫자 14만 해놓고, 수없이 많은 사람. 그거는 인간의 숫자는 1, 2, 3, 4에 라는 걸로 카운트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껴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부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민수기 31장 27절에 보면 이미 사전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민수기 31장 27절. 민수기 창세기 없습니다. 네, 민수기는 창세기 없어요. 31장 27절. 26절부터 내가 후딱 읽어볼게요. 26절. 너는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의 족장도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고. 자, 26절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 누가 이기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긴 것을 그들은 하나의 파이프니까, 관이니까 하나님께서 저 바닥까지 하나님의 자기의 공로와 하나님만의 성과를 하나 빠짐없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에게 하나 빠짐없이 제사장을 한테 명령해서 다 흘려보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 받은 물건에 반분하여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대 주고 절반은 회중께 주고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도 사람의 소나 양이나 양떼 500부지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또 그들의 절반에서 취하여 여호와의 거저로 엘르아살을 주고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얻은 절반에서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을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받는 레인께 주라. 모세가 제사장 엘리야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면 그렇게 하니라. 이거 지금요, 이거는 이 말씀은 뭐냐면 전쟁을 어떻게 하나 아니라 전쟁은 해보나 마나 누가 이기게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전쟁에 누가 이기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과연 너희들이 전쟁의 혜택을 입을 백성 맞냐 안 맞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 해놓고 그 백성이 혜택 없으면 그 백성 아니죠.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 전쟁에 제가 기여한 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의 표시가 나와야 돼. 그건 고백의 표시. 이번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절대로 제 공로가 아닙니다. 라는 표시를 내줘야
그게 누굽니까? 그게 성도지요. 그런 성도 교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기존 교회 몇 명 있는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요. 아니, 성당이나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냥 푹 쑤시고 질문해보라고요. 당신 그 천국 구원받는데 당신 뭐 했습니까? 묻자마자 1초 만에 딱 튀어나온 답이 뭐냐? 제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또 한번 물어봤어요. 왜 한 것도 없습니까? 저 죄인이거든요. 이 연거퍼, 예, 더블 헤더, 이 연거퍼. 두 개의 연방, 예, 답변의 연방으로 터져 나온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신학 교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나오는가? 민수기 41장 23절, 22절 3절. 금, 은, 동, 철, 상납과 납과 물은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을 불에 친하게 하라. 오히려 그렇게 하리니 불에 다 친하게 하라. 전리품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에서 너희는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내가 내 공로로 너희를 이 심판, 이 불로, 이 뜨거운 불,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불에서 내가 빠져나가게 해줬다는 그걸 고백할 사람 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각 공령이 나타날 때에 그날에 밥을 밝히시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령이 어떠함을 체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령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위에가 뭐냐 하면 바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예수님이 위에 예수님이 하셨다만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께 유일하게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그러면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암말렉을 전당한다는 말은 이 세상 이꼴, 이 세상을 세조로 이야기하면 뭐가 된다? 이 다윗 시대에 이야기하면 뭐 됩니까? 이 세상 이꼴, 말렉. 아말렉 이 세상은 아말렉.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존재들. 그 중에 하나도 뭐가 포함돼요? 이스라엘도 진짜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말렉인지 아니면 아말렉을 쳐부실 하나님 편에 섰는지는 다윗 네가 가라 이랬는 거예요. 네가 내 시킨 대로 가라. 다윗은 에봇 주세요. 가. 제사장 입을 에봇. 제사장은 지금 저쪽에 엉터리 이스라엘 그쪽에 와 있어요. 에봇 가져와. 에봇 가져와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에봇을 입어버려요. 하나님 쪽이 어느 쪽에서 지금 실효적으로 뜻이 아니라 이론 말고 실제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쪽에서 일하는지 자기는 지금 블레셋에 포로 잡혀 있고 그 엉터리 귀신에 있지만 그게 아무 상관없이 실효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일한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 사무엘상 29장 3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금 지금까지 요 강의한 강의 제목은 생명의 기계입니다. 방금 한 요것을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실패함으로써 성공이 보인다. 실패하고 난 뒤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 속에서 그 성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 인생 실패했다. 나 인생 실패했다. 나는 절망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인간일 때는 이게 성립되는데 이게 만약에 기계라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 절망, 희망 이건 기계에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평소에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배워도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이 기계라는 생각을 못하고 건방지게 자꾸
인간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기생을 보고 기생이라 하면 기생이 기분 나빠합니까? 기분 좋아합니까? 기분 나빠하죠. 이게 뭐냐 하면은 기생의 희망을 보고 대화를 하지 않고 지금 기생이라는 자체를 두고 대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이게 기분 나쁜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은 자기가 기계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뭘 하냐면 지금 상태에서 훌륭하게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라는 거. 예, 어떤 희망이 나의 대체물로 그런 식으로 타인에게 자기를 나타나고 싶어요. 예. 아들이 있다가 엄마 우리 구질구질한 인생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조금만 기회가 엄마가 성공해가지고 네 뭐 하고 싶은 대로 네 우주선 태워줄게. 그러니까 지금 희망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나를 거기 진짜 나라고 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큰 희망을 갖는가 그 희망이 있는 그 나와 당신 그하고 이야기해라. 나의 희망과 이야기해라. 그래서 만약에 희망이 없다면 자살하지. 인간은 이런 희망 가지고 진짜 자기를 계속 감추는 겁니다. 이 희망이 없다면 자살하거나 안 그러면 자살을 안 하고 싶고도 희망이 없을 게 어떻게 하냐. 타인을 잘라내서 밀어버려요.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자기의 희망을 고스란히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미쳐버린 겁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하느냐. 그것은 바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서 아무리 사울이 자기 희망을 가져도 다윗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비슷한 예가 선거 전에 여론조사 전화 여론조사를 해요.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데 제가 없을 때 우리 집에 그 여론조사를 왔는 모양에 제 아내가 받았어요. 여론조사에서 조건이 있어요. 예. 나이가 60대 같으면 여론조사 안 합니다. 예. 나이 60대 여론조사 안 해요. 예. 60대 이상 같으면. 예. 그래서 제 아내가 여론조사 몇 번 실패해가지고 이번에는 자기 아내가 속였어요. 나 20대 중반에 하는 여론조사 시작되는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화 여론조사 하는 쪽에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기가 싫은 거예요. 인간이 희망이 있어야 절망적인 자기 형편을 위해서 감출 수가 있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야, 네 수학도 빵점인데 이래가 네 뭐 할래? 영어는 잘하잖아요. 그래, 영어 사회도 잘한다. 그래, 수학 이런 거 어떻게 할래? 그래도 나는 공부는 못하지만 나는 아이돌 노래 해가지고 난 노래 해가지고 나중에 방탄소년단 해가지고 전 세계에 유명한 가수 내가 돈 많이 벌을게요. 방탄소년단 IQ 150인데 공부 못해서 방탄소년단 된 게 아닌데. 요새 공부 못하면 그 아이돌 될 수도 회사에서 잘라내버렸는데. 인간이 그러니까 그 다윗을 둘러싸서 다윗은 기계예요. 그런데 정작 기계면서도 인간인 척하는 인간도 주변에 있죠. 그것이 뭐냐? 선악체계. 나한테는 양심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인간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천주교 교리 보세요. 그게 천주교 교리예요. 성경 그따가 필요 없어요. 양심대로 사시면 나중에 구원받아요. 이게 불교인지 천주교인지 구분도 안 돼.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면 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하면서 그 사람이 막 12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십자가 말에 글을 뭐 십자가 말 쪽에 글 남기는데 혹시 그저 우영희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그런 목사가 아십니까? 우영이요. 예, 우영이에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이 그 광주 전남으로 후비고 다니면서 예, 굉장히 우리 가족이 교회에 다니는데 그 우리 가족 교회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우영이라는 목사가. 그럼 뭐라고 괴롭혔습니까? 우리 교회는 장애자도 있고 예, 어른 노인들도 있는데 맨날 설교를 한국교회 썩었다 설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세미나도 해도 지 혼자 세미나 다니고 안 데려가고 저거끼리만 세미나 데려가고 또 외부에서 온 사람들끼리만 놀고 본 교인들 막 이게 소외했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 없습니다. 화가 내가 나는 거예요. 아, 이 십자가 마을 사칭해가지고 하는구나. 근데 전화가 가면서 가만 또 기분 팍 나쁜 게 장애자 있고 가난한 사람 있는 교회를 한국교회 복음이 아니다 그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걔네 기도한 게 그럼 그동안 교회라는 게요 성당이라는 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당신 사람이지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 천국 보내줄 거예요. 아이고 장애자 불쌍한 사람 가난하게 불쌍해 도와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 확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난 뒤에 우영이라는 사람이 없는데 자꾸 조각조각이 퍼즐이 맞아. 전남 광주 우영이가 아니고 오영이를 가지고 분명히 멘트에 우영이 없습니다. 우영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우영이하고 오영이라고 오영이도 없는데 사람 똑바로 이름 똑바로 해야지. 나와서 보니까 아 이건 한 50% 오영이라는 사이다. 앞뒤에 보면 그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진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주께서 생명기기로 잘 사용하셨구나 싶으십시오.